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십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 구약 281면입니다. 제가 혼자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헌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신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다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그동안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율법 순종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장부터 26장까지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신명기 12장부터 모세가 소개하는 이 율법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요, 십계명의 구조입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 율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했던 십계명을 모세가 되풀이해서 반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6장까지는 모세가 십계명을 풀어서 다시 설명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과 3절 이 부분을 더욱 강조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2계명은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그게 무엇인지를 1절과 3절에서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 곳곳에 세워져 있는 많은 우상들을 보게 될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의 형상들이죠. 그 신들의 형상들, 즉 우상들을 다 부수고 불태우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형상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긴 한데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물건들, 형상들이 언제나 필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신들의 형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했던 그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나안 신들의 형상으로 향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형상들을 다 부수고 불태워라 말씀한 거죠. 결국 1계명과 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의 형상들을 파괴하라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들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1계명과 2계명을 설교했다.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처럼 섬기거나 하나님처럼 의지한다는 것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다른 무엇과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돈을 비교하고 하나님과 자식을 비교하고 하나님과 인기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식을, 돈을, 인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 무엇을 비교하게 되면 그 순간 그 무엇은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우상, 즉 신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대체 종교로, 대체 하나님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임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다. 이게 무엇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께만 드릴 나의 사랑, 그 사랑을 다른 무엇과 나누어서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죠. 내 마음과 내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조금 나누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그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신앙이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가나안의 신들의 형상을 다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계명과 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죠.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5절, 11절, 14절, 18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 말씀이 11절, 14절, 18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하는 것,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게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무 곳에서나 제사 드리지 말라, 그겁니다. 어디에서 드리라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한 장소에서만, 거기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정한 곳 외에 제사를 드리면 그 모든 제사를 받지 않고 또 그 장소를 불법적인 장소로 간주하겠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곳에서는 제사 드리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그 한 곳에서만 제사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인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그것을 성소라고 말하죠. 성막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겁니다. 가나안 땅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5절, 11절, 14절, 18절 4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즉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디에서나 계신 하나님이 왜 굳이 한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그것은요, 장소의 의미보다도 그 장소가 어떤 곳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5절, 11절, 14절, 18절에서 장소와 함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선택한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왜 당신의 이름으로 제사 장소를 정하신 겁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아무 데에서나 자기가 좋을 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동 중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랬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많은 우상들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저기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마치 하나님을 가나안의 한 신처럼 자기들 내키는 대로 아무 곳에서나 섬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한 한 장소, 거기가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정한 한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가 가나안 우상들을 제사하는 것보다 덜 화려할 수 있습니다. 덜 웅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나안의 우상들과 구별하는 참 신이심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떠오르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이야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요, 나의 열정, 나의 헌신이 아닙니다. 나의 정성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어디에서나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열심,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7일 중에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7일 중에 특별히 일요일 한 날을 정해서 주님의 날이라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장소에서 특별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일주일 7일이 전부 다 주님의 날인데 왜 꼭 일요일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월요일도 드릴 수가 있고 화요일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꼭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일주일 내내 주님의 날처럼 내가 삶을 살아가면 이게 참된 삶의 예배가 아닙니까? 하면서 일요일, 즉 주일 예배를 자꾸만 부정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왜 하필 예배당에서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가정에서 드릴 수가 있고 해변에서도 산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예배당에 모여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7일 중 일요일을 특별한 날로 정하고 많은 장소에서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립니까?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서 다른 장소, 다른 시간과 구별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굳이 일요일, 즉 주일이라는 날을 정하셨고 예배당이라고 장소를 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날과 이 장소를 다른 날과 다른 장소와 구별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열정, 내 모든 정성을 바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적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날보다 주일날 모이고 다른 곳보다도 예배당에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시간과 특별히 정한 장소에서도 예배 드리지를 못한 사람이 그 외의 시간과 그 외의 장소에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소견에 좋은 대로 혹은 시대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믿음 생활을 하긴 하는데 나의 좋은 소견대로 시대의 정신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함정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됩니다. 나의 소견대로 하지 말고 내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우리 성문께 온 성도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넓은 예배당에 나 혼자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많이 외롭고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몸은 피곤하지만 우리 영이 살게 하시고 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소통,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때 내가 좋은 소견대로 세상의 시대 정신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문교회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의 소견대로 혹은 시대의 정신을 따라 믿음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게 앞서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단 한순간만이라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다른 무엇과 비교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오늘 하루도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